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질서 있는 논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고 싶은 순서대로, 마음 가는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이 가면 첫째 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을 주관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만드신 궁창과 바다 위에 새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만드신 그 하늘과 바다에 이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 보면 땅과 식물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짐승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언가를 만드실 때에 그것이 살아갈 충분한 바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바탕을 다 만들어 두시고 그 위에 그것들을 누릴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고 세밀한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 옛말에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말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해 주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참새는
심거나 거두거나 수고하거나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나 꽃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던 월급을 받으시던 연금을 받으시던 용돈을 받으시던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도 건강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도 살아갈 수 있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에 한 나라의 왕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 사람들은 왕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왕의 형상을 따라서 동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고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세상 만물 간의 질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그 다음은 세상. 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바른 질서는 이겁니다. 근데 사탄이요, 이 질서를 바꾸어 놓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리 밑에 있는 세상의 재물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이 돈 달라는 기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 질서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죠.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합니다. 다 목적이 돈인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겁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고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물질이라면 이건 문제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할 도구인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은 도구인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창조하셨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살펴보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연 만물을 사람의 권세 아래 두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자연 만물을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쳐들어가서 학대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그것을 파괴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 왜 생겨났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게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겨주셨지만 창조 세계는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물질들도 우리는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을 잘 다스렸는지 분명 계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목적이 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얻은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